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참 부드럽고 또 광범위하고 또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죠. 화평, 우리가 서로 화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누리자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누리자가 아니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누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평화, 또 샬롬,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 어떤 뭐 너가 좋고 내가 좋은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서두의 결과가 나와버리죠. 하나님 사랑 안에 이 화평이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로마서 5장 전체 내용이지만 조금 포커스를 하여서 1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마치 이제 저는 이제 이 로마서를 이렇게 1장부터 쭉 읽어 들어올 때 그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이제 그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아주 추도면밀하게 막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죄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5장까지.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영적인 상황을 이제 기록했고, 그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쭉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로마서도 1장부터 보면은요, 정말 그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할례 문제에 대하여서, 구원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그 죄, 그 다음에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 그러한 모든 것을 토탈하여서 1장부터 쭉 기록해 오면서 지금 5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커스가 오늘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딱 정리를 시켜주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죄인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 죄인들이 씻음을 받고 용서받으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확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흔히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 정황을 잘 이렇게 점층해서 내지는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 주신 사랑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뭐 물줄기 같은 이게 계곡의 물이 내지는 이런 큰 그런 강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되게 좋죠. 쏟아부어 준다라는 거죠. 큰 춘천에 가면 춘천댐이 있고 댐들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댐을 이제 터트려 놓으면 물이 그냥 확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물뚝이 터져가지고 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는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이제 단어를 이렇게 좀 하면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연약하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몸이 아파서 체력이 연약한 그런 유형의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가리키게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 힘으로,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힘과 능력, 사람들은 힘 세고 능력 강력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 힘, 능력, 또 도덕적인 거, 그런 걸 가장 잘 세상에서 갖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공자나 내지는 맹자나 석가모니 이런 고등 종교의 그런 이제 도덕가들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석가나 이런 분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의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왜 인간에게 꼭 필요하냐 하면 의인 되는데 왜 필요하냐 하면요.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너희 죄가 자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것은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하여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예수님 피가 없이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여기 이분들은 이제 최고의 도덕가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최고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 윤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도 쓰고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 인문학에서 최고로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석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 그런 종교를 갖다가 자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인은 될 수가 있어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력 종교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것이 연약함이다 이런 뜻이죠. 자력 종교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보시는 기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나와 원수이기 때문에. 나와 원수이잖아.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게 물하고 기름처럼 절대 섞여질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룩성이죠. 그런데 그 거룩성에 인간의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하나 이렇게 조금 이거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얘기해주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이 6절에 있죠.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쵸? 기약대로. 이 기약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계속,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예언했죠. 예언한 그 기약대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이 경건한 자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공자, 맹자, 석가 이런 분들처럼 사는다 해도 거기에는 의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덕가, 선인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 이 해롭게 하지 않는다. 남의 걸 빼앗지 않는다.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건 다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율법으로 딱 놓고 보면요. 실패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성철스님 같은 이제 그 절에 가면, 저는 이제 절을 안 다니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 성철스님 같으신 분은 그 의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 정욕을 이제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돌을 닦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8년을 이 가부장 다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초가지 같은 거기에 이제 막 울타리를 쳐놓고요. 거기서 8년 앉아서 주무시고 앉아서 생활하고 앉아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절대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이 강력한 그런 고행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를 이겨보려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의 세력들,
그쵸? 사람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음욕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이겨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행을 하였지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무슨 죄인가? 이렇게 도를 닦고 고행을 해서 의에, 즉 내 자신을 이겨질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수비선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이 말이죠. 이 종욕의 이 육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식사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눕고 싶고, 그러나 그걸 거슬러 가보고 싶어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8년을 가부장다리를 하면서 고행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종교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자력 종교, 즉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고 말이죠. 예? 율법이라고 하면 막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분도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적으로 깨달은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주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게 됐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쵸? 그렇게.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일이요, 큰 은혜요,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나에게는 이 모든 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능력, 힘 있는 자, 그게 또 이제 좀 전에는 그 도덕가 이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살펴봤으면 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세계를 제패하고자 한 자들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또 그 당대부터 시작하여 그 철학가들이 막 굉장히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인간은 뭔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군가? 이런 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류의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성 어거스틴 성자이죠. 이분은 이제 3세기, 2세기 후반부터 해서 3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제 뭐 하여튼 이분도 굉장히 19살에 가부를 알아가 아이를 놓고 막 이렇게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 영혼이 굉장히 의의를 사모했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사모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오신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어거스틴 성자께서는 그런 철학을 통하여 수사학 무슨 학 하여튼 그 학식 즉 그 지식의 대명사 이래 볼 수가 있죠. 어거스틴 성자 같은 분은. 이제 그때 당시는 아직 개신교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 이제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그렇게 위대한 이제 기독교계의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철학자들 또 나폴레옹 같은 분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하기 위해서 뭐냐 그렇게 하였지만 그 사람의 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죠? 그 철학자들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철학자들은 다 그냥 비참하게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나
대표적인 이제 그 성 어거스틴 성자 같으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 성자의 고백록이 나온 거죠.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나는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말이지 이 악한 죄인인가를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분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온 것이 고백록이거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계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그 학자로서 지금까지 어거스틴 성자의 그러한 신학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또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학적으로 정리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제 위대한 성자가 되었죠. 이렇게 연약할 때 아무리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지는 뭐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연약한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공자 맹자같이 살아가지고 뭐 불교를 세우고 무슨 뭐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없다. 자력 종교로서는 구원이 없다. 결국 어디예요? 타력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지는 의인의 길로 들어간다. 또는 복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 완성된다. 그 의인이 완성되어진 지점이 바로 성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영혼은 이제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다면 영의 지성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 가지고 거룩한 하나의 피조물이 탄생된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종교가 바로 다력 종교 기독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안에 가톨릭, 개신교 또 정교회 다 들어와서 한 묶음으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가톨릭이 뭐 기독교고 뭐 개신교는 뭐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너가 아무리 철학으로 아무리 세계를 제패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고행을 하고 공자 맹자같이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 뭐가 없다요? 구원이 없다. 그것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인간은 뭐가 없습니까? 바울이 이미 서두에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선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사도 바울 아주 기가 막힌 분이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 혹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인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선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좀 그 인용을 하자면 맹자가 공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공자가 맹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뭐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선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왜요? 인간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서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 봐 성인이 어디서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전 세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동안 태어난 사람, 죽은 모든 통틀어서 피조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의인이 없다라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다. 은혜, 은총 이래 보죠. 그래서 이 7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요 단락에서 끊고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에서는 죄에 대한 절정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위대한 의인이 되는, 즉 성인이 되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석가 같은 이런 선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의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선인은 이 땅에서 도둑가들 내지는 그러한 그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8절에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직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단락이 지금 이제 점점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또 5장 6절에 와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의인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죄인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칭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칭의 경험을 한 이후에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보면 75살에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85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도 자기 본처에는 자식이 없어요. 사라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툭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예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화가 됐죠. 그래서 하늘을 보아라. 그러니까 막 하늘의 별이 막 반짝반짝하잖아요.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 자식이 없어가지고 후처를 통하여 자식을 얻고 이러는데 무슨 또 자식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너가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계가 믿을 때에 의인이 된다는 약속이 됐어요. 우리가 성장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85살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바로 칭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는 죄가 있는데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성장하고 또 아브라함이 성장하여서 99살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이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의인 되는 실제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도 요한, 십자가 요한 성자 같은 분은 영성 약혼, 영성 결혼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약혼 단계예요. 이 칭의 경험은. 그 완전한 결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한 결혼은 바로 영성 결혼인데 그 결혼, 영성 결혼 그 단계가 아브라함은 99살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이제 확신한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잖아요. 의인이 되셨고 85살에 칭의 경험은 의인되게 내가 약속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되는 거다 이런 뜻이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계속 전개되어서 이 서서히 결론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네 줄의 단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역행이 나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나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 성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막 그전에는 이 철학으로 막 그 수수학으로 막 그 은변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 좋은 은변술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온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참 역설이죠. 근데 어거스틴 성자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거스틴 성자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된다.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이 8절 말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역설적으로 주님 앞에 딱 고백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그러한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말이지 돌덩어리 같고 바위 덩어리 같은 이 자아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막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하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 멀었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을 이제 결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과인 죄인이다. 내가 내 속에 있는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그 법이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이상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가가 된 거예요. 위대한 능력가가.
그러면서 결국 그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어스인 성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웬만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은 막 연단을 통하여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에 엄물되는 것처럼 막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물질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도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 그 욥의 그 모든 걸 다 걷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 욥이 걷어가는 거 어떤 것까지 걷어가셨냐면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것까지 다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연단 과정에는 친구들 위로도 안 돼요. 이미 친구들보다 영적으로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환난을 통하여서 그 욥이 결국은 그 이제 욥의 그 친구들 3명을 다 걷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종 욥과 내가 직접 대화하겠다 이렇게 되셨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욥아 너 정말 저 길에 있는 저 들에 있는 소를 만들 수 있냐? 들에 있는 저 풀포기 하나 만들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위대에 찬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에 욥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욥이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더니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욥의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지는 체험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는 보면요. 이런 내용을 그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는데 욥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경험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 가지고 입에 대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의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칭의 경험과 같은 약혼을 한 상태이고 이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불덩어리 체험 있죠. 그거와 뭐 이제 욥의 그런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 그거는 다 완전한 의인의 경지 즉 영성 교론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한 것과 같이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12제자와 같은 위대한 뭐예요? 그 욥과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완전히 거듭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되겠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교회를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해보고 내 계획대로 사업을 해보고 내 계획대로 자녀를 키워보고 내 계획대로 뭘 해보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게 박살이 날 때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뭘 목회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요 막 그런 이런 어둠을 드러내고 죄와 정욕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도 하고 뭐 일을 하면 잘하시고 능력도 있어요. 막 설교도 잘하고요. 막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은혜도 받고요. 그럴 때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온갖 것 다 이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아중심적인 거.
얼마나 우리 인간이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다. 이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화평과 하나님 사랑과 화평이었잖아요. 두 개의 단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자, 이 원수, 그렇죠? 사람들은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당연한 거죠. 나한테 못되게 하고 원수같이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요. 나에 대하여서. 그 사람 원수인 거예요, 나하고는. 근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다 원수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원수되어진 이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땅은 죄악, 거기서 우리가 사형리 공부 같은 거 하면 그 사이에 십자가가 탁 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웃과의 원수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하고 이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수관계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고 사랑과 원수관계도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도 화해해야 됩니다. 그 화해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이웃과의 화해가 됩니다. 이 이웃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웃의 관계는 이웃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어머 내가 저분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웃과 원수되었던 나를 미워하고 누명 씌우고 막 그런 했던 거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화해, 화평, 샬롬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지 않습니까? 화평,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 문구도 있고 다 그것은 이런 원리에 맞춰서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말이죠. 연단 받고 막 남편의 또 자녀와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과 원수 되는 거 엄청 많죠. 아내와 남편 관계, 부부 이 관계에서 원수 되는 게 많잖아요. 또 막 이런 단체에서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이런 이제 그룹들 안에서도 원수가 많거든요. 그럼 원수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해야 돼요. 그 화해를 할 때에 하나님과 화해도 이루어지고 또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주제가 사랑과 화평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세상에 십자가를 통하여 왔을 때 관계는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원수가 많잖아요. 그것은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됐고 합의가 안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요한 1서 이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하고 16절입니다. 자,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사도 요한 1, 2, 3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대명사가 뭡니까? 사랑, 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요 두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또 16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십자가로 확정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사랑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원수와 화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도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한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신데 이걸 어떻게 한계를 지울 수 없어요. 끝없습니다. 절대 인간으로는 한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크신 사랑에 힘을 입어서 구원의 영생의 길을 가야 하고 오늘의 삶 속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병도 다 떠나가요. 암도 다 떠나가요. 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 뭐 독소가 빠지니 뭐 어디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만 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요. 뭐 독소도 다 빠지고 염증도 다 빠지고 없어요. 그 사랑이 내가 독소도 생기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때문에 이 몸에 병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뭐 식욕도 막 다 내고 말이죠.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하고 말. 그래서 다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식욕이라고 하는 정욕이죠. 하나님 것도요,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도요, 개걸스럽게 막,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가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응? 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능력가에 그것은 골아픈 인생이요. 골아픈 인생이야. 절도 있게 하라 그랬어요. 빈부와 궁핍에 처하는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사도가. 물질에 대한 빈부와 궁핍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면에 빈부와 궁핍이 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이 척박한 이 지금 시대 이 상황에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